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평희 형제가 옆으로 좀 이쪽으로 앉을래요? 아이고. 그래, 그냥. 네. 자, 우리 좀 아까 벙어리가 되어도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감격했어요. 이게 이제 87년도 가을에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그 문찬호 목사님이 지은 거거든요. 이 곡 하나 썼다고 강당에서 불렀어요. 근데 어떠냐고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모 발표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불러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문찬호 목사는 오랜 또 친구, 같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같은 방에서 4명이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지냈는데 다시 한번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자, 강사는 변하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의 속담이래요. 얼마나 사람이 안 변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인간성이 본래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변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왜 나를 또 자리에 앉으라 그러냐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김민숙 권사님이 저기서 이쪽으로 앉은 게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더 변화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신 분들 뭐 이사 가자 그러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러기 나이 먹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려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강사는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업의 경우를, 잘 되는 기업은 정말 오랜 100년까지 사장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기업이 있지만은 그냥 얼마 있다가 기업이 사라지는 기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기업은 창업자가 죽어도 사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발전해요.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회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발전하는 회사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시정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전을 계속해서 사원들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고객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자꾸 하는 회사는 살아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국가는 생존 위험을 받게 되죠. 제일 가까이 있는 북한은 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생존 위험을 받게 되니까 자꾸 이제 특정 지구 개발 특구를 지정을 발표하고 거기 하고, 이번에 좀 어떻게 해갖고 좀 자기 특정 지구를 좀 개발해갖고 좀 세계적으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안 속죠. 안 속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렸어요. 아무튼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있어야 돼요. 나도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진보의 방향으로 막 변화되면 또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적인 변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기를 말하는가? 첫째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립시다. 버리는 것부터,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수납장 정리하는 게 수납장 정리. 수납장 정리를 이렇게 똑같은 집인데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냉장고도 찾기 좋게 다 정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1년 내내 먹지 않는 게 그대로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냉장고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넣는데 1년 동안 두고 하나도 먹지 않고 계속 1년이 2년 3년까지 놔두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 많다는 거야. 다 버리고 당장 먹을 거
신선하게 먹을 거 일주일당 먹을 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음식도 신선하게 먹고 늘 냉장고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그래 버리질 못하는 거야. 끙끙 앓고 나중에 먹어야지 1년 돼도 안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입어야지 1년 내내 안 입은 옷이 있어요 없어요? 많대잖아. 버려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 사용하지 않는 옷은 쓸데없는 옷이에요. 쓰레기 옷이 쓰레기. 나중에 입는 것은 다 쓰레기라. 지금 필요한 것이 진짜 옷이거든요. 변화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지금 가던 길을 버려야 돼요. 지금 가던 길. 그 길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 길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8년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혔어요. 어느 정도 8년이 사니까 아마 모든 농사라든가 모든 면에 자리가 잡혔겠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사람을 그 주민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야곱의 가정을 영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그 주체 아버지로서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약점을 버려야 강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버리지 않고 강점을 키우려고 한다면 키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강점에 집중할 때에 내 자신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약점을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버리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우상이란 뭐냐면 돌이나 쇠붙이로 만드는 신의 형상을 말해요. 돌이나 쇠붙이로 만든 신은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집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우상이 있죠?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죠. 그 드라빔은 가족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에요. 가족 수호신. 야곱이 아내인 라헬이 가져온 라반에서 가져온 이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이 야곱의 말을 듣고 모든 이방신들과 귀걸이 아마 그런 것들 팔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모두 어디다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시기와 비방하는 말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기와 이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면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돼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변화의 원리는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버릴 것이 없는가? 누구나 버릴 것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누구나 버릴 우상이 있어요. 그 버림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버릴 게 뭔가? 우선 장롱에 가서 옷부터 버리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그 오래된 거 싸둔 거 탱탱 얼려놓은 거 버리기 바랍니다.
우선 버리는 것부터 해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우리 말도 변화하고 생각도 좀 버리고 유괴의 생각을 버리고 자꾸 버릴 게 뭔가 한번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고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더 나아져가요. 바꾸려면 먼저 버리자. 인생이 변화되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래요. 그렇죠? 태어남 B, 태어남 벌스, 또 죽는 거죠. 죽음.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C가 있다 그래요. 과정의 C, 체인지, 변화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오래전에 이 지금 뭐 삼성이 막 지금 좀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지금은 소니도 잡았어요. 파라솔도 잡았어요. 일본의 최고의 소니, 이 뭐 전자기품 소니였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죠. 소니 최고였어. 뭐 소니 우리 뭐죠? 그 라디오 소니 그렇게 녹음한 거 녹음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소니 뭐 카메라 뭐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 갔다 올 때 선물하는 게 뭐 다 소니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 요즘에는 이제 그 삼성이 좀 뒤처지려고 저기 중국하게 조금 젖히려고 조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한국의 이 삼성이 최고예요. 근데 세계적인 사람들은 이 삼성이 다 일본 기업인 줄 알아요. 일본 건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 줄 몰라요. 왜?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 있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업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간 거예요. 마누라 빼놓고는 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살 수가 없다. 이런 긴박한 현실을 보고 전부 다 개혁운동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변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도태되고 버림받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든지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계속 성장하도록 계속 발전하도록 해야 돼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나태하고 있으면 그대 끝나요. 낙오자가 돼버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2절에 보니까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뜻, 그리고 옷을 바꾸라는 것은 뭐죠? 일상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안일한 패턴 속에서 맨날 거기 있지 말라는 거죠. 일상이란 뭐냐? 날마다 평소에 하는 거예요. 옷도 좀 어떨 때는 검은 옷만 입은 사람이 한번 밝은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의도적으로 바꿔보는 거죠. 말도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좀 바꿔보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죠. 맨날 전쟁이 아니라 잔소리 좀 이제 줄이고 성질도 좀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바꾸면 인간 대접을 못 받게 되죠.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뭐 바꿀 거 뭔가.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마음. 이 부패, 부자가 뭐냐면 썩을 뿌예요. 썩을 뿌. 패는 무너질 패예요. 마음이 썩고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마음이 썩고 무너져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할 능력도 안 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인생이 바꾸려면 정말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썩은 강에 있는 그 페이스를 내보내고 생수가 들어와야 새로운 강이 살아나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 호수 거기에 뭐 이렇게 물을 가둬 놨더니 다 썩어갖고 냄새 난다고 막 그랬잖아요. 다시 흘러내고 하는 바람에 또 이제 마치 고기가 살고 막 이런 있었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이게 바꿔야 돼요.
옛날에 그 사무엘상하 보면은 이제 마지막 룻기가 나오죠. 룻은 바꿨어요. 모압 신을 섬기던 그가 바꿨어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갈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꿨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바로 다윗의 계보에 올라올 정도로. 또 하나의 바꾸는 인생이 있어요. 누구 있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도 바꿨어요. 자기가 맨날 술 대접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바꿨어요. 뭐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가나안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식구들도 살리고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꿀까? 심지어 마음에 안 되면 머리라도 좀 바꾸세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좀 바꿔보고, 여러분 그 말도 좀 바꿔보고 좀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맨날 똑같은 습관, 똑같은 이렇게 생활을 하지 말고 좀 해봐요. 영적인 생활도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갔지만 이번에 한번 나가보자. 이번 단일 새벽기도인데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좀 바꿔보세요. 이제 저녁 예배도 안 나갔는데 저녁 예배 한번 해보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고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바꿔보고 좀 우리의 육적인 것도 건전하게 자꾸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 둘 쌓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인생은 참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버리고 바꿔도 이거 안 된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한번 졸릴 때가 됐죠. 찬양을 심차게 해보면 이제는 나른해. 그래서 졸릴 때가 됐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성경 구절을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몇 구절을 계속 찾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찾은 사람은? 누가 제일 빨리 찾나? 용감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물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돼요.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이 은혜의 강, 곧 요단강에 목욕하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죠. 야곱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장래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환상을 보고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 헌신을 말하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또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목사는 누가 왔는가 하고 지켜봅니다. 또 누가 또 빠졌는가 봅니다. 누가 늦게 오는가도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죠. 누가 좋은가 이것도 다 보이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아이고 놀러 가서 또 많이 빠지진 않은가.
날씨가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또 오늘은 또 적게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베들로 올라가자, 제단을 쌓자,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갖다가 뭐라고 나중에 부르죠? 엘베델이라고 해요. 엘베델.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도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다, 나타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을 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곳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아가 예배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할 때 변화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을, 내 고집을 죽이는 곳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에요. 나의 모든 것, 나의 고집, 내 의지, 내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는 나가 죽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인생으로. 그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올 때는 좀 무겁고 부부싸움에도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하고 왔죠. 네, 승리한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되 죽이는 거죠.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갈 때는 하나님 만져주셔서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기분 나빠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기분 나쁠수록 와야 돼요. 부부싸움에도 와야 돼요. 피곤해도 와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곤을 십자가에 못 받고 또 나의 감정을 못 받고 나의 고집을 못 받고 나의 욕망을 못 받고 나면은 이제 나갈 때는 부활의 역사, 주님과 함께 부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것이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의 원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존재하지만 변화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많이 쉬운 것은 하고 쉽지 않은 것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음식도 어떨 때는 억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약도 먹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먹을 때가 있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은 싫어도 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장소다 할 때는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참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를 추구하기 바랍니다. 변화가 어려워도 변화되는 게 참 이게 나온다는 게 어렵고 또 이렇게 자꾸 버리는 게 어렵고 정말 다 어렵죠. 다 어려웠다 할지라도 아깝도 내려버리는 거 참 어려워요.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예, 맨날 긴 머리 한 사람이 짧은 머리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통 결단하지 않고는 짧은 머리로 파마, 스트레스 계속 이렇게 뭐 생머리 한 사람이 파마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사람이 주시하는 것도 바뀌어요. 뭔가 좀 바꿔보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 힘들더라도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중단될 수도 있죠. 관계가 중단될 수 있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도태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변화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이 야곱이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너가 최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 드라미면 할지라도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수호하는 것이라도 버리자. 버렸어요. 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 그걸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버려야 돼요. 가시를 뽑아내듯이 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한 가지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쓸데없는 이 자존심, 이 의식 같은 거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버리기 운동. 그리고 바꿔야 돼요. 옷을 갈아입듯이. 옷은 그 사람을 뭐라 해요? 어떤 면에서 그 직업, 그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경찰복 입으면 경찰 아저씨,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 아저씨. 그렇죠? 이게 딱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못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꿀 것이 뭔가, 내가 좀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바꿀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거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이 막 성질 내는 거 안 돼, 화내는 거 안 돼, 그걸 자꾸 바꾸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버릴 것이 뭔지, 바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인지 해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변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할 수 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주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4월 달은 얼마나 좋은 달입니까? 그렇죠? 막 꽃들이 피고 막 그냥 약동하는 시기예요. 우리도 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게 뭔가, 또 바꿀 것이 뭔가, 또 정말 내가 갈아입어야 될 것이 뭔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것,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를 게으리하지 말고 내가 좀 변화되자. 맨날 습관적인 거 좀 변화되자. 한번 이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